예. 오늘은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돕는 배필, 돕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날을 가리켜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라 부른다 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이렇게 3대 가족이 이제는 그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2대 가족이 되는 이런 시대를 핵가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아버지도 따로 살고 또 자녀 세대도 따로 사는 핵개인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재작년에 2024년에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수가 804만 가구 정도가 되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6.1% 거의 3분의 1이 넘지요. 3분의 1이 넘는 1위 가구 수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핵개인 시대로 접어든 우리 역시도 그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핵개인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또 당연한 것처럼 또 어쩌면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핵가족이나 핵개인 시대에 대해서 이 핵가족과 핵개인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 생각해 볼 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이 홀로 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18절, 오늘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좋지 못하다,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은, 핵가족이나 핵개인으로,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이제 열심히 오늘 보니까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내심하게 된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도 이런 좋은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맞는 동력자를 이 짐승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이라는 곳에 보면 아담이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돕는 배필이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담 스스로도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대신 채우신 후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담은 더 이상 이렇게
좋지 아니한 모습으로 혼자 살지 않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제 그 돕는 배필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돕는 배필 혹은 돕는 사람, 헬퍼라고 나오는, 수토브 헬퍼라고 나오는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또 아담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존재는 뭔가 이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을 위한 부수적인 존재, 또 아담의 보조적인 존재, 아담을 돕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돕는 배필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돕는다는 표현이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할 때 그때 도움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어떤 보조적이거나 부수적인 존재라기보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돕듯이 그렇게 돕는 것처럼 보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아담을 돕는 것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여자를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결코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할 때에 참 이 남자는 약간 우등하고 여자는 약간 열등한 존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갈빗대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취하셨다고 했는데 갈빗대라는 것은 이 그저 약간의 뼈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담이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갈빗대가 아니라 그 갈빗대를 둘러싸고 있는 살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담을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 표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절반을 나누셔서 그 절반으로 지어진 존재가 여자다. 아담에게 그냥 한 갈빗대 중에 하나를 탁 채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신체의 많은 한 부분, 뼈와 살의 부분을 채하셔서 아담의 반쪽을 채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아담의 몸의 한 부분으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떼어내셔서 만드신 존재가 하와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어떤 아담의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아담도 절반이고 하와도 그 절반인 그런 존재가 여자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돕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돕는 존재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와의 거의 이 아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쪽이니까 반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존재가 하와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와를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어떤 부족하거나 연약하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 증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도 주시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나중에 명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똑같은 형상으로 지으셨고 똑같은 참 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정리해 보자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어떤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자는 도와주는 하나님이 그 남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도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열등하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또 여자는 하나님의 동일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 아담을 그 사명 앞에 살도록 돕는 배필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귀한 존재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돕는 배필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결혼을 할 때에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돕는 그런 배필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이런 돕는 배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때때로 이런 돕는 배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는 각각 이렇게 서로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존재가 이렇게 부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참 이 커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참 가정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가정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 지금 이미 세워진 가정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